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 작전, 여리고 기도회, 여리고 땅 밟기, 뭐 이런 종류의 많은 교회 사역들이 교회마다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용기와 도전이 되죠, 그죠? 낙심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그 끈기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한 7.5m 되고 두께가 한 6m 정도 되는 이런 그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성을 쌓은 게 어떤지 혹시 뭐 서울 성곽을 구경해 보신 분들은 성은 어떻게 쌓는지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 사람 겨우 올라가서 서면 될 만한 폭으로 성들을 쌓죠, 그죠? 뭐 문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일부 지역 외에는 서울 성곽도 올라가 보면 그냥 돌멩이 하나씩 놓여 있는 그런 성이잖아요, 그죠? 네, 서울 성곽 좀 가보세요. 가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가보면 모양새가 그렇게 생겨요. 돌멩이 하나 쭉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성을 그렇게 쌓아놔서 위에는 뭐 이렇게 좀 뭐 사람들이 내다보고 이렇게 활도 쏘고 뭐 이런 구멍들을 뚫어놓고 그런 곳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두께가 6m에 이르는, 사람이 위에서 심지어 살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성이니까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성곽하고 비교했을 때 고대의 성 가운데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이제 문을 굳게 닫아 걸었어요.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이들이 언제 우리를 침입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성을 정복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성전에 능한 그런 민족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보면서 저 성은 작은 성이라 우리가 능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은 손쉽게 이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패배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 크고 견고한 성은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쳤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가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선우가 바뀐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면서도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그죠? 선우가 뒤바뀌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돌아도 여리고성은 안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 나팔을 분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도 없고, 별의별 수단을 써가지고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그 앞에 돌기 이전에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이야기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돌면 그 성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까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왜 굳이 꼭 7개를 불어야 됩니까? 10개 불면 안 됩니까?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굳이 언약궤를 앞세웁니까?
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돌았다고 한다면 성벽이 무너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리고가 뭘까요? 여리고를 알려면 우리가 가는 가나안이 어딘지를 좀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 그건 어디입니까? 그것은 어디? 우리 집? 강남?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즘 축복의 땅이 강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 우리가 천국이 가나안이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쉽게 알 때가 마지막 그 성도들이 세상 뜬 다음에 장례할 때 부르는 노래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뭐라고 찬양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서 뭘 만나요? 가나안 땅을 만나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게 되는 가나안이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을 뭐로 생각하고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그러겠어요?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약속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게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어떻다고요? 현재적인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막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아니면 죽은 다음에나 만나게 되는 어떤 나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임한 나라가 뭐냐, 그렇게 우리가 묻게 되잖아요. 그때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일어날 영원한 천국임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곳을 바로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곳은 축복의 선물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을 그러하다라고 말하면 그럼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뭐겠어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여리고예요, 그죠? 그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는 게 여리고인 거예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여리고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좀 더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어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자는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아주 찌질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찌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말이죠, 전혀 그냥 승리는 없고 패배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음속에 다들 승리자로 살고 싶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의 결과가 영광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믿었더니 망하고 절망하고 고달프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슬픔과 좌절과 염려와 이런 고통만 있다라고 한다면 왜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구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망하게 하는 게 구원입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 승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영광과 승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의 영광과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신자의 영광과 승리는요,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서 저 신자가 영광스럽다라는 게 뭘로 드러날까요?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산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려면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면 알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저는 막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해서 좀 아쉬운데, 사실 또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우리 교회가.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아멘 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받았는지를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의래요. 안 믿는 사람들을 불법이래요. 여러분, 우리를 빛이래요. 안 믿는 세상을 어두움이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벨리알에게 속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상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적인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과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해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됨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자연스럽게 자꾸 몸에 체득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신자의 영광이요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영광과 승리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신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영광과 승리의 삶에 이어서 또 말할 수 있는 건 기쁨과 행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쁨과 행복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마땅히 이런 삶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약속된 가나안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이 영광스럽고 승리로 가득 차 있고, 우리 현실이 과연 기쁨과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표정만 봐도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서로 알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게 만만하게 당연히 누려야 될 가나안의 축복이고 행복인데, 그 가나안의 축복과 행복이라는 게 이게 만만하게 누려지지 않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늘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인 거예요. 즉 여리고 성과 같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악과 짝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게 만들고,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독한 시기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들을 앞에서 이것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견고한 성처럼 보여져 가지고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늘 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과 마귀, 또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이유가, 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보통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돌았겠지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해놨냐면, 이 성을 돌고 돌면서 계속 봐라. 니네 힘으로는 절대로 안 무너지게 생겼지. 이것 보라고 하셨대요.
아니 이 견고한 성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자꾸 보라고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우리로는 못하게 생겼구나. 이거 보고 확인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이해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마귀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 눈앞에 그 세력들이 그렇게 보여져요. 너무 견고해서 여리고 성처럼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힘에 달려 있진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에서 10가지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보고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성을 아무리 100바퀴를 돌아도 이 성이 무너질 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말씀이 뭐를 요구하느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신자가 넘어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을 가로막고 승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육신과 마귀 세상의 세력이, 그것들이 너무나 높아져서 그 세력이, 그 견고한 진이 너무나 높아 보여서 도무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신자들이 이 진지 앞에서 넘어져요. 그 시련을 이기지를 못해요. 절망하고, 마귀는 신자를 공격할 때 욥을 공격하듯이 공격할 때도 있어요.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건강까지 빼앗아갔어요. 자녀들도 빼앗아가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자가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면 뭔 기쁨이 있을까요? 신자가 가나안에서 누려야 될 삶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가나안에서 누려야 될 삶이 영광이고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욥처럼 고통을 당할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나 승리나 행복이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못 이길 일들만 욥이 경험하잖아요.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육신의 질병이 와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여러분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삶에 무슨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디에 승리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옥조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이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인답게 계속 내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를 더 신앙 안에서 고집하다 보면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부정한 일에 손을 잡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더러운 정욕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싸움이나 다툼에 내가 도무지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미움이나 독한 시기들, 가정에 임한 불행, 가난, 실패, 온갖 배신이라든지 사기당함이라든지 슬픔이나 눈물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장벽들인 거죠.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가나안을 바라보고 우리가 왔는데, 가나안 누리지 못하게 육신이, 마귀가, 세상이 독하니 가로막고 서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신자들이 바로 그 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여리고 성 앞에 있었던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자가 이 여리고성이 결국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과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놀라운 건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묶인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하잖아요. 아니,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바울의 생사여탈권이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어떤 일을, 어떤 모욕을,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죄수로 지금 묶인 채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조금의 주눅듦이나 두려워함이나 염려함이나 걱정함 없이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지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영광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 성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신자의 영광이고 승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나 은혜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리고를 이미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대한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이미 살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베드로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나중의 영광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했을 때 이 나중에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신자가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게 거룩함과 의로움, 영광스러움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항상 미래를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무슨 선한 양심이냐고요? 아니라 말이죠.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여리고는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그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런 일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데 비굴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금방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악한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날도 없고 이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신의 부여를 주님으로 삼고 사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자식을 잃고 세상의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들을 당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식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네요. 여러분, 이분들이 오늘날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린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소유되었고 가나안의 승리가 이미 그들 안에 소유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실패와 삶의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놀라운 것이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각자에 합당하게 승리의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결국 이들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이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나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내 앞에 여리고가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이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세상처럼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 이상의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지만 아무런 특징도 아무런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신자가 참으로 승리를 원하고 영광을 원한다면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더 철저하게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구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것을 못 누리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본 자들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미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안에서. 그것을 믿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